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가장 악한 일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뒷얘기를 보면 달라져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살이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형들이 미워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뒤에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은희집에 노예로 팔아먹었대, 동생을. 그러면은 막 절대로 이건 안 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형들의 미움도 또 형들이 설령 노예로 파는 일도 그래도 총리 돼도 싫어요. 그래, 이게 인간의 악이거든요. 인간의 악을 저질렀는데 근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디를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에 인간의 악에다가만 관심을 둔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거기서 서야 돼. 더 이상의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을까?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7년 뒤 흉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일을 이뤘을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다 관심을 두게 되면 앞의 얘기는 하나의 과정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반쪽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좋은 걸 주면은 나쁘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좋은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러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도 시큰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해서는 진짜 좋다고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한 반 되는 거죠. 나머지 반은 뭐냐면 안 좋은 것, 안 좋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기를 기대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좋은 것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되겠지만 인간이 저지르는 악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냐? 성경에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거리 지나다닐 때마다 막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 나가라니까는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점쳐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돈이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다고.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촬영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인간의 악이죠, 그죠? 그런데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게 되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이게 어쩐 일이냐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는 터무니없이 귀신 쫓아난 걸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간수가 믿어가지고 거기가 빌립보 처음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처음 교회가 결국에는 유럽의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면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서 또 미국으로 또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복음이 다 이렇게 전파되는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귀신 쫓아냈다고 하는 죄 아닌 죄를 뒤집어쓰고 바울이 감옥에 간 사건이 전 세계 복음 전파하는데 출발점이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꿔놓는가에 관해서 성경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총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허락을 다 받아냈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날짜를 언제로 잡을까 하다가 제비 뽑았죠. 그래서 이제 그 제비 뽑은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유만만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왕이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역대일기를 읽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르드게가 자기가 암살되려고 하는 위기에서 건져줬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죽는 날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학살당하는 그 날을 제비 뽑았는데 오히려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인간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 예수가 못마땅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죄를 씌웠어요. 그리고는 또 로마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는 로마에 반역했다라고 하는 죄를 씌웠어.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를 처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부당한 일이 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악이 뭘까? 예를 들면 일을 했는데 자기 그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혹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혹은 병원을 갔는데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 은혜로운 찬송 중에 보면 파니 제이 크로스비의 찬송 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주옥 같은 찬송 가사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면, 어려서 그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 된 채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정말 그 찬송가에 많은 명곡들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의료사고를 입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때로는 선의로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기가 재산을 많은 부분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가지고 부당하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악을 쏟아내는데 그 악을 쏟아내는 게 쓰레기 더미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난지도 지나가다 보면 그 옛날에 그 난지도의 쓰레기 동산이 지금 변해가지고 그 환경으로 재창조된 그런 모범적인 그 재활용의 센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을 많이 쏟아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그걸 얼마든지 선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제한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은 빗나가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합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왜 형들이 나를 미워했을까? 그것보다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그거를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 신자들의 태도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하고 분노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들이 허락됐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셉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실제로 노예로 팔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막 눈물 흘리면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님들이 매정하게 내쳤잖아. 그랬을 때 그 노예가 되고 또 누명도 써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을 때 요셉이 한 거는 뭐냐면, 만약에 형님들에 대한 원망이나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낙심만이 가득했으면 아마도 노예로서 끝났거나 혹은 또 제풀에 자기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자기가 그 옛날에 꿈을 꿨는데요, 별 11개가 혹은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 그래서 그런 거를 2번이나 자기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버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 할 것 같다. 그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더 앞섰죠.
그러니까는 그 요셉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악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로 갔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주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선한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또 감옥에서도 굉장히 일을 잘하니까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왕에게 들려가게 되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게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신뢰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태어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굶주리는 세상을 그 몰락으로부터 건져낸 것, 그게 바로 이 요셉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선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선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의식주의에 매여 있는 것이 이방인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이방인의 관점을 가져와서 보면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시력이 좋지 않으면 안경에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경 도움 받아야 되는데 그 안경의 그 도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빨리 받으세요. 그래서 그 자기 다 잊어버렸다. 뭐 하다 말았지? 안경. 안경.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근데 안경이 초점이 맞아야지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모양은 안경이에요. 근데 전혀 자기 시력에 초점이 안 맞아버리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뭔가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엉뚱한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의식주의에 매달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이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데 무덤이 없어요. 그럼 무덤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하겠다 해서 갖다 내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잘 사는 게 선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그 비유를 볼 것 같으면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열고 파티를 열었잖아. 그랬는데 자기 집에 남는 음식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에다 넣었지, 자기 대문간에서 거기 배고파가지고 쓰러져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잖아.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매사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죽어서 그야말로 지옥 간 거예요. 그랬으면 그 부자가 먹고 산 거는 뭐냐면 선이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파티하고 계속해서 잔치해가지고 먹었는데도 천국 가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됐다니까. 오히려 가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야, 너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그 거지 나사로는 너 한 번도 안 줬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요, 부자인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지만은 가난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뭐냐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이 있으면 심장이 뛰는 거고 사명이 끝나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을 발견하라고요. 선을 발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사명을 이뤄나가고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고 나중에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7년 대흉년 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굶주리는 세상을 경제 파탄에서 구해내는 것이 선이죠. 총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총리 중에서도 애국 같은 총리, 요셉 같은 총리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선일 수 있어요. 내가 병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탄의 이 가시를 나에게서 빼주세요라고 했는데 굉장히 치명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선교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바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을 주셨고, 그러니까 바울은 더 겸손했고 오래도록 탈 없이 일을 잘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몸의 질병도 하나님 주신 선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에 우리가 붙들리도록 해야 되겠다. 강용호 박사는 그 시각 장애인으로서 자기가 미국 가서 이민 세대 중에서 제일 성공한 이민자가 됐고 또 전도자가 돼가지고 늘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하고 또 장애인들에게는 하나의 희망, 모범 등불이 되고 그런 걸 했는데 그 출발을 보면 그렇지 않았죠.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 다 돌아가시고 그때, 그리고 누나까지 죽고 해가지고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야말로 난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딛고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점자를 배우면서 이 맹아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뭐 안마하고 이런 걸 가르쳤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자기는 그것까지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 가게 되고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게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선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는, 이것이 진짜 신자의 참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인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옹지마, 세옹의 말인데, 세옹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네의 말입니다. 타는 말인데, 그 세라고 하는 것은 변방을 말하는 거죠. 그죠? 변방에 제일 낙후된 곳에 국경선 가까이에 있는 한 보잘것없는 노인의 말인데, 그 노인의 말이 어느 날 국경을 넘어서 저쪽 땅으로 가버렸어요. 찾아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 그랬죠. 야, 손해봤네. 화를 입었네 그랬다고. 그때 노인이 별거 아니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돼서 왔는데 자기 짝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복 받았네. 어떻게 집 나간 말이 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두 마리가 돼서 돌아온대. 복 받았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그랬대잖아. 아니, 별일 아닌데 이게 또 화가 될 수도 있지 그러더래.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에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또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또 화가 됐네. 그러니까 또 노인네가 별거 아니라고, 이게 또 복이 될 수 있다 그러더래.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는 젊은이들을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징집을 하게 되는데 다리 부러진 아들은 안 데리고 가잖아. 그래가지고 전쟁의 화를 면했잖아. 그러니까 또 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모른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게 다 그럴듯하게 이해가 되는데 한 장면만을 놓고 딱 잘라서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주 거기에 빠져서 몰두해서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드라마가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다 따로따로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쫙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가지고 보면 그럴듯하다니까. 근데 아무리 명장면이라도요, 그 한 장면만 딱 놓고 잘라서 보게 되면 감동도 없어요. 그거 뭐 한지도 몰라.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 도망을 갔다. 그러면 우리는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바로 삶의 지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할 이유가 없어. 겨울은 또 적당히 추워야지 겨울이지. 겨울이 막 난동을 부려가지고 너무 더워버리면 겨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겨울에 나가는 그런 품목들이나 이런 건 뭐가 됩니까? 농사도 잘 안 된다 하잖아요. 겨울에도 적당히 겨울답게 추워야 되는 거고요. 또 여름이 너무 시원해 버리도 안 되잖아. 농사가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냉해를 입어가지고. 그래 적당히 또 여름에는 더워줘야지 그게 벼도 있고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살다 보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다 보면 나중에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은 겨울답게 살고 여름은 여름답게 살고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경험에 축적돼서 우리가 판단하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혼자서 그걸 경험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말이 있다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의 재산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그것이 복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탄탄하게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게 되면요. 그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는 거하고 장난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연애를 잘한다 해가지고 반드시 결혼해서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건 장난이란 말이에요. 연애라 하는 것은. 연애하는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연애라는 건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보는데 좋은 거 볼 때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서 뭐 커피 사주지, 밥 사주지, 사랑한다고 그러지 뭐 온갖 거 다 해주는데 싫은 사람 누가 있어? 근데 막상 딱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못 볼 거 다 본다니까? 뭐 코 고는 것도 보잖아요. 이빨 가는 것도 보고. 보는 건 아닌가? 듣나? 하여튼 간에 뭐 온갖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살아가는 지혜는 뭐냐면 실제로 안 좋은 것과 좋은 것들이 뒤섞여 있을 때요. 그것을 잘 소화해내는 능력,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삶을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폭넓게 살아가고요. 별로 문제가 없이 살아가요. 낙오자 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동생을 은 20에 팔아먹었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 나오겠냐? 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말입니다. 가정이 좀 불화합니다. 가정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나오냐?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인간이 악을 저지른 거지. 우리가 회사에서나 사업하면서 좀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이나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거나 혹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뭘 잘못했나? 그건 또 교회를 안 나버려요. 나는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몸이 좀 아프잖아. 그러면 또 교회를 안 나버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 만사가 새옹지마라고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우리는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런데 100년을 산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 1000년이고요. 그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이면은 100명이 모이면은 10명이 모이면은 100년을 사는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1000년이고 100년을 사는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10,000년입니다. 그걸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지. 그냥 달면은 삼켜버리고 쓰면 뱉어버리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왜? 우리가 다 해쳐버렸는데. 우리가 다 해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얕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얕아버리고요. 너무 힘이 없어. 어떻게 그냥 삶의 지혜를 가지고 그저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고 믿고 살고 있는데 생사화복을 손안에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몽땅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가? 그러니까 반쪽 신앙이 안 된단 말이죠. 좋은 거 주시면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감사 안 하면 좋은 거 안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화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인간이 저지른 악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 왔어요. 그러면은 막 그 옷도 그냥 다 그 흙을 묻혀가지고 오고 막 엉망이 됐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이들 수준으로 네가 다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애들은 잘 못해. 근데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옷 갈아입히고 그러면은 정상되는 거죠. 부모는 할 수 있죠. 아멘? 또 나쁜 부모는 그렇게 안 하는가 보지. 너 흙 묻혀왔으니까는 밖에 나가가지고 세탁하고 네가 이쁘게 해서 집에 돌아오면 문 열어준다. 이런 부모가 있는가? 부모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커가는 과정에서 그런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얻어맞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나가서 또 애들을 패서 올 수 있는 거야. 맞고 오는 게 좋아요? 때리고 오는 게 좋아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봐야지 또 도움이 되는 거고 패가지고 오면은 또 물어달라고 또 찾아와요.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데 우리 부모라면 그거를 하나의 과정으로 알고 자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때리고 오면 안 돼. 맞고 오면 또 태권도 가르친다며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들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못한다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으로 빠지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더럽게 사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을 상실해가지고 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설탕 한 푸대를 주고 가면 굉장히 좋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설탕 한 푸대 좋다 해가지고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 다 먹어버리면요 다 죽어요. 네? 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약은 다 쓰고요. 예? 보약 종류는 대부분 다 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양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많이 약해졌는가를 우리 알아야 돼. 한겨울에도 그냥 반팔로 산답니다.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초가집 짓고 살고 막 이렇게 단독으로 짓고 살 때 거실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죠? 문 열면 바깥이니까 그렇게 살았죠. 그죠? 그래서 뭐 겨울에 날이 추우면은 그 아랫목은 장작을 떼가지고 뜨겁지만은 위에는 막 이렇게 한개가 돌아가지고 막 걸레도 얼고 얼음도 얼고 그러잖아요. 그래 굉장히 건강했다니까. 병원이 어디 있어요? 병원 안 다녀도 겨울을 잘 나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맨 감기요. 아이들이 겨울에도 놀 데가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노는데 손이 트고 막 얼굴이 트고 그래가지고 손이 심하게 트면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 세수도 잘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이 손이 때가 묻고 이게 자꾸 추운 데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갈라져가지고 그런 거 해보셨어요? 네? 아이들이 밖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오면요 막 누런 코가 여기까지 막 나옵니다. 이렇게. 네? 병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너무나 그냥 옷으로 싸가지고요 더운 데 갖다 놔가지고 애들이 방 안에 들어가면 영상 20도 30도인데 춥다 해서 막 올리잖아요 온도를. 바깥에 놓으면 영하 20도니까 병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한 것이 결코 우리의 축복이 아니에요. 편리한 게 축복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TV만 상대한다니까. 그래 드라마도 시청률이 안 오르면 그냥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이 자꾸만 환상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얻어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드라마에서는 주로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현실적인 거를 자꾸만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갈아치우고. 연예인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연예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이게 약해져 가지고요. 뭐예요, 요새는 뭐 층간, 아파트 층간에 소음 때문에 막 올라가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이사 갈 때 잘 가셔야 돼요. 앞집하고 윗집에 사람을 봐가지고 인상이 험악하면 가면 안 돼. 근데 살인 저지른 사람은 험악한 사람도 아니야. 욱하면 와서 살인을 저진다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하고 실제로 이렇게 대면해서 놀고, 노는 것도 전부 다 게임에서 놀지 않습니까? 윷놀이를 하거나 가서 연을 날리거나 이러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노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놀다 보니까 실제로 가가지고는 못 노는 거예요. 못 놀다 보니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 가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동산 가가지고 돈 내고 막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은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놀거나, 그래야 사고가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간다 할 때 왜 그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꿔놓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둔한가에 대해서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걸 믿고 정말 쓴 것도 약이 되듯이 이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놓는 것을 믿고 나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원망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거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형님들이 날 팔아먹었어, 그 생각만 했으면 이게 화병이 나서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라 하지? 내가 꿈을 꿨는데 그 형님들 그 다음에 부모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한다는데 그날은 언제 올 것이지? 요새 그거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 긍정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비전과 꿈을 우리가 많이 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뚝 떨어져서 자기 입속으로 싹 들어갔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 내지는 두 개밖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감나무 밑에서 계속해서 거기로 다 들어갈까? 그냥 나무 통째로 흔들어 자기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라고 생각할 때 그냥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골라 가져와서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와서 내가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 버리셔야 된다. 우리가 철없어서 모를 때는 우리가 흰쌀밥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평생에 흰쌀밥 먹으면 그게 좋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금은 그거 아니라는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현미를 먹고 잡곡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달콤하고 매끈매끈하고. 어젯밤에 그 WBC인가 그 월드 베이스볼 그 시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대만에서 하는데 그 지역 예선이죠, 그죠? 하는데 우리나라가 네덜란드한테 졌어요. 졌는데 그 준비하느라고 이제 안 보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잠깐 봤는데 아세요? 5대0으로 져가지고 지금 야구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예선 떨어져서 저 본선도 못 가게 생겼는데요. 그 저녁에 안 봤습니까? 네덜란드한테 졌어요. 형편없이 망신당하게 아주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배도 좀 고팠지만은 속이 쓰려가지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스크림인데 그 하드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에 들어있는 그게 거기 2개인가 3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안 먹잖아요. 살찐다고 그러고. 근데 어제 야구를 형편없이 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쓰려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래 그게 달달하고 아이스크림 그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쪼꼬바 아이스크림. 근데 그거 먹고 났더니 그대로 하니까 또 속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이스크림 종류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넘어갈 때는요 달콤하고 매끈매끈해요. 근데 그거 많이 먹어가지고 별로 좋은 게 없어요. 한밤중에 먹었으니까 또 차갑잖아요.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몸이 좀 냉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더운 거 먹으려니까 뭐 있어야죠. 안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그런 그 생각은 버려야 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는 아이스크림 종류로 주신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 사실은 목구멍에 매끄럽게 넘어가가지고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네? 좋은 게 별로 없어. 전부 다 인스턴트 만들어 놓으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 들어가서 보면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가, 그거를 생각할 때 그냥 애굽의 총리 되는 거는 그냥 운이 좋거나 그냥 뭐 이렇게 감나무 밑에 입이 쑥 뭐가 들어갔거나 이런 식으로 복을 받는 생각하면 안 된다. 왜 그 인간의 악이 이게 됐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걸러내는데 걸러내는 과정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안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면 사실 다 거절하는 거죠. 자기 집에 택배가 왔는데요. 자기 집에 택배가 왔는데 이거 니네 거냐 그랬더니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포장지가 이쁜데 폭발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포장지가 다 뜯어져도요 거기에 보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낮에도 좋지만은 밤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안 가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태계가 변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생태계가 싹 변해버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조금 안 되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동네 분들이나 아이들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상당히 긴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너무나 우리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내잖아요. 저도 그래요.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갑자기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동네에 보면은. 그러면은 알고 있는데도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상당히 막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저렇게까지 하고. 애들까지 하고 그러잖아. 근데 사실은 뭐가 변한 겁니까? 우리의 생태계가 변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동네 살 때 동네 어른들한테 1월 그 구정날만 세배합니까? 집에서 어른들 세배하고 나서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도록 한 달 내내 막 세배하더라도 세뱃돈 받고 그랬잖아요. 동네 어른들이 다 집안 어른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른들 섬기고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태계였다니까. 근데 어느 날은 한 동네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도 인사하면 얘가 왜 나를 아는 척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손바닥이나 손등은 같은 거라니까 이게. 손바닥이나 손등 같은 건데 왜 그거를 모를까? 이건 내 손바닥인 줄 알지만 손등이는 내 손등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 손등인 줄 알면서 이거 뒤집어보면 내 손바닥인지 몰라? 하나님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지고 유럽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죽으라고 제비를 뽑아놨더니 그날이 구원받는 기념일이 돼버리잖아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큰 나무 그늘을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임하는 기도 응답도 있지만요, 몰래 임하는 기도 응답이 사실은 더 커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럽니다.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쭉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콱 떨어지면은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 훨씬 더 많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 회심하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합니까? 불이 콱 떨어지냐? 그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막 그 은혜 받고 꼬꾸라졌냐? 아닙니다. 자기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늘 탈선하게 되는데 어거스틴이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근데 어느 날 이 담장 너머에서 노는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주워서 읽어라 읽어라 그러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을 딱 폈더니 로마서에 지금은 이제 그 어둠의 것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말 마음이 청결해지고 자기 정욕이 싹 사라지게 되는 신기한 그런 회심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냥 보기 좋게 하늘에서만 불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까운데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였거든요. 뭐 저는 그 잘 모르겠는데 그 요리 중에서 복요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복요리 드세요? 안 줘서 못 먹죠. 근데 그거 굉장히 비싸고 일미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충 해서 요리해서 먹다가 잘못하면은 그게 독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요, 아는 사람이 다 제거하고 그거를 요리로 만들면 1등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리사만도 못할까? 하나님께서 요리사만도 못할까? 우리가 볼 때 상이 엎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다시 정리해서 상 차리면요, 훨씬 더 좋은 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엎어진 상도 진수성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올 때 복 받으러 들어왔지만 나갈 때 다 복을 놓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만은 나에게 쓰라리고 인간들이 저지르는 악 때문에 참 못 볼 것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를 진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들고 있는 삶인데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좋은 일 만나도 좋고 나쁜 일을 만나도 좋은 일로 만들어주니까 좋고 악을 보면 분개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시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이 아주 박물관입니다.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선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바로 서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